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방금 읽은 두 구절에서 단연 눈에 띄는 단어는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형통은 국어사전에 보면 모든 일이 뜻대로 잘됨이라고 풀이해 놓았는데요. 사실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것 모두가 원하고 있고 모두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것일수록 가짜가 많듯이 이 형통에도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을요, 참된 형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형통의 비결.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장년 남자 성도가 있었는데요. 믿음은 없었는데 그 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와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방배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요. 거리가 있다는 핑계로 이제 자연스럽게 어머니 다니던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를 안 와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이제 조금 지나면 교회 안 다니겠구나. 이제 다른 교회 또 다닌다고 했는데 안 다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저희 부부를 좋아하는 관계로 한 몇 달 후에 우연히 식사를 할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고 있겠지 생각은 했지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교회는 어떻게 정하셨어요? 다니고 있어요? 했더니 의외로 교회 출석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분도 믿음이 없고 그 아내분, 그러니까 우리 그 교회 다니는 어머니의 그 며느리분도 믿음이 별로 없는 분인데 왜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되었지? 신기해서 어떻게 그 교회 어때요?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교회 신자들 장난 아니에요. 다들 너무 잘 돼요.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막 기뻤을까요? 염려가 많이 되었을까요? 염려가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참된 형통이 아닐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무슨 다단계 회사 가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세계 최고다. 근데 사실 안 그렇잖아요. 그죠? 혹은 잠시 진짜 다들 안 되는 일이 없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차라리 그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하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도리어 더 저주에 이끌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그분을 소식을 들었더니 원점으로 돌아가서 또 명목상의 신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짜 형통이 아니라 진짜 형통, 참된 형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참된 형통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2절에도 보면요,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주인도 먼저 본 것은 여호와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그리고 또 일을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형통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비유하자면 참된 형통은 임마누엘 묶음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무슨 주면 옆에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서 탁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묶음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너스처럼 참된 형통은 따라오지만
임마누엘 없이 따로 형통을 구매할 수 없고요.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매한 것은 가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아까 형통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잘됨. 자,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실 때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된다는 것은 누구 뜻일까요? 내 뜻일까요? 하나님 뜻일까요? 하나님 뜻이겠죠. 모든 일이 하나님 뜻대로 잘 되는 것, 이게 임마누엘 가운데 이루어지는 참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든 일이 하나님 뜻대로 잘 되는 것, 그러니까 형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연상하기 위해서 사람을 나무에 비유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올린을 만드는 재료는 가뭄비 나무라고 하네요. 여기 혹시 바이올린 전공자 있나요? 그런데 이 가뭄비 나무는 사실은 그 자라는 범위는 넓다고 해요. 어떤 나무들은 아주 고지대에서만 자라는 나무가 있고, 어떤 나무는 아주 저지대에서만 자라는 나무가 있고, 어떤 나무는 척박한 데서는 살지만 도리어 좀 여유 있는 데서는 잘 못 살고 죽는 나무가 있는가 봐요. 어떤 나무는 아주 여유 있는 데서만 잘 살고 척박한 데 못 살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가뭄비는 어디서나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무가 저지대 온화한 기후 비옥한 땅에 심기우며 빠르게 쑥쑥쑥쑥 자라 올라가는데요. 문제는 이 잘 자란 가뭄비 나무로는 절대로 좋은 바이올린을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고 하면 기후가 좋고 기름진 땅에서 쭉쭉쭉쭉 잘 자라간 나무는요, 이 나이테는 넓고 그리고 그 안에 섬유소는 적기 때문에 나무 자체가 무르고 울림이 깊지 않다고 합니다. 또 비옥하기 때문에 나무에 장가지가 많이 있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어디나 다 빛을 잘 받을 수 있고 어디나 다 양분을 잘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나무에 이렇게 그 가지가 있으면 가지 있는 부분에 이렇게 그 나이테 있는 부분이 이렇게 그 커브가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리가 깨끗하게 공명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가뭄비 나무가 수목 한계선까지 높은 고지대에 올라서 자라는데요. 이 척박한 기후, 척박한 땅에 심기우면 자라긴 자라는데 굉장히 느리게 자란다고 합니다. 이 역경을 견디면서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자란 나무는요, 잘라보면 나이테가 그냥 진짜 한 해의 나이테가 거의 실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이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고요. 그 촘촘한 나이테 속에 많은 섬유소가 들어와 있어서요, 이게 나무가 진동하는 법을 알고 저항하는 법을 알고 공명하는 법을 익힌 상태의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밑둥에서부터 40-50m가 될 때까지는 가지가 하나도 없고 줄기만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저지대에는 가지가 처음부터 쫙 붙어 있는 데 비해서 밑둥에서 40-50m까지는 가지가 단 하나도 없는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라내고 나면 이게 나이테가 이렇게 커버진 곳이 없기 때문에 소리가 깨끗하게 또 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이올린 제작자는 이런 고지대에 이런 이렇게 정말 나이테 촘촘하고 섬유소 많고 장가지 하나도 없는 이런 나무를 노래하는 나무라고 부르고 이런 나무로 바이올린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두 나무를 가지고요, 사람이 예를 들면 비전문가가 표피적인 그 세상 기준으로 보고 이 나무 진짜 싱싱하네요, 이 나무 진짜 좋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나무는 분명히 전자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되게 좋은 나무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세상 기준 가지고 따지면 온화한 기후에서 기름진 땅에서 쑥쑥 잘 자란 가뭄비 나무를 보며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었다라고,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속을 볼 줄 아는 바이올린 제작자 기준으로 무엇이 형통한 나무이겠습니까? 척박한 기후, 척박한 땅을 건져내고 장가지 없이 올곧게 뻗어 있는 가뭄비 나무를 보면서 모든 일이 뜻대로 잘됨. 진짜 이건 형통한 나무예요. 이 나무는 바이올린 만들기에 형통한 나무, 최고 나무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기준도,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기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대로 보시고 모든 것을 제대로 아시는 하나님이셔서요. 하나님이 형통하다, 하나님이 이것은 참으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앞에 나무 같은 사람이 아니라 뒤에 나무 같은 사람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나오는데 그는 노래하는 가문비 나무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되고 있다라고, 형통하다라고 인정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을 4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뜻하신 곳에 서 있기. 참된 형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곳에 내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형통하다는 단어는 그가 집에서 편안하게 있을 때, 그가 아버지의 편애를 독차지하고 있을 때, 그가 형들의 눈치나 기분 따위는 개나 줘버려 하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언제나 무슨 옷을 입었어요? 색동옷 입고요, 랄랄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성경은 그에 대해서 형통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가 애굽에 종으로 어린 나이에 끌려왔을 때 오늘 본문에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종의 자리보다 훨씬 더 척박한 감옥에 내려갔을 때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감옥에 갇힌 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척박한 종살이의 자리, 감옥살이의 자리가 그를 하나님의 노래를 공명할 수 있는 노래하는 나무로 만들기 위한 최적의 하나님이 뜻하신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말은 쉽지만 요셉에게 있어서 집에 있는 것보다 그 노예, 타국의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훨씬 더 버티기가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특별히 무죄인데 억울한 누명, 그것도 강간미수범이라는 정말 더러운 누명을 쓰고 죄수 생활할 때 얼마나 더 억울하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 임마누엘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되어진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지 못하는 임마누엘이 실제이지만 요셉처럼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더 필요했고 하나님은 더 그를 필요로 하는 그에게 임마누엘로 찾아가 주셨고, 그래서 그곳에서 그 내면에 붙어있던 색동옷이라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문제를 벗어 던지고 온전한 모습으로 바꾸어져 갈 수 있었고, 자신뿐 아니라 자기 민족과 그 이집트를 비롯한 열방까지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무로 만들어져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요셉을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두 형통을 원하지만 이런 형통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서 있기보다는 할 수만 있으면 내 보기에 좋은 곳에 서려고 내 자리를 옮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현재의 자리가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렵고 척박한 자리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는 자리라고 하면 거기에 서서 버티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된 형통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에 서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빛을 향한 민감성. 여러분, 고대 그리스인들은 시간을 2가지 다른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의미 없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크로노스. 특별한 의미가 담긴 시간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카이로스. 그리고 충실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해석했냐고 하면 크로노스의 시간을,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어서 특별한 의미가 담긴 시간으로 바꾸어서 살아내는 것을 충실한 삶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요셉의 삶은요, 노예 생활을 하든 감옥 생활을 하든 여러분 충실한 삶을 살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가도 흘러간다는 말처럼 세워라 내워라 하고 살지 않고요. 사실은 국방부 군인보다 노예 생활이 더 안 힘들었겠습니까? 군인보다 감옥 생활이 훨씬 더 무의미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들을 특별한 의미의 시간으로 바꾸는 충실한 삶을 살아냈는데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그가 지내는 감옥은요, 한 조각 빛도 구경하기 힘들었고요. 영적으로 해석해도 그의 삶 속에서는요, 한 조각 같은 그 진짜 빛도 보기 힘들었을 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충실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척박한 고지대에 서 있는 가문비 나무가 기후가 막 항상 안 좋고요. 막 바람은 막 몰아치고요. 눈보라가 몰아치고요. 하지만 빛이 잠시라도 나면 그 빛의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온 신경을 다 곤두서서 집중하고 있다가 몸부림치면서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듯이 그 역시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나님의 그 빛을 향한 민감성을 가지고 그의 사랑을 구하고 그의 뜻을 묻기를 그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도 아침에 막 눈 뜨기 싫을 때 있잖아요. 특별히 월요일 아침에 눈 뜨기 싫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이 더 싫었을 것입니다. 눈 뜨면 노예고 눈 뜨면 죄수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침에 눈 떠서 하나님 앞에서 희망은 하나도 안 보이고 절망밖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정말 그의 빛을 구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제가 요셉이 아침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까 생각할 때 이 구절이 요셉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시편 143편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나는 당신 외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진짜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 당신의 인자한 말씀,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정말 답답한 일, 억울한 일, 정말 무의미한 일, 투성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의 이 고백 자체가 참된 기도였습니다. 이 고백의 시간은 짧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가 막 아침에 경건하게 묵상 시간 가지겠다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 어거스틴은 기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의 혀가 침묵할지라도 우리의 갈망은 끊임없이 기도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말보다 우리 마음의 울림에 더 귀를 기울이시고 그 울림을 해석해 내신다 했는데 정말 요셉의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이 고백을 담은 기도의 순간이 되었고요. 이렇게 빛을 갈망했기 때문에 정말 노예였고 죄수였기에 얼굴에 빛이 하나도 없었을 것 같지만 마치 빛을 가득 머금은 잎사귀처럼 그의 얼굴은 빛날 수 있었고 그 빛을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반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빛에 민감한 사람, 아침에 빛의 근원과 눈 맞추는 삶을 그는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을 향한 민감성은 동시에 어둠을 향한 민감한 반응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그 가문비 나무,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는 가문비 나무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는 풍요로운 상황보다 빛이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빛을 조금이라도 고스란히 받기 위해서는 어둠을 떨쳐버려야만 했습니다. 왜 가문비 나무가 똑같은 가문비 나무인데 40m, 50m 될 때까지 가지가 하나도 없을까요? 자기가 올라가는데 이 그 빛을 받는 가지 외에 그 그늘에 있는 가지도 영양분을 막 필요로 하잖아요. 스스로가 이 나무가요, 이 그늘에 놓인 가지를 스스로 툭툭 떨구어 낸답니다. 이 빛에 방응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떨구어 내기 때문에 40m, 50m 빛의 자리까지 갈 때는요, 다 스스로가 떨구어 냈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런 가지가 없는 이렇게 그 나무 줄기가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빛에 민감한 사람은 빛을 가리우는 모든 행동, 내 영혼에 해가 되는 모든 행동과 결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 빛에 민감하기 위해서는 어두움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도 사춘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지금 사실 뭐 가족 눈치를 안 봐도 됩니다. 홀로 떨어져 와 있습니다. 얼마나 유혹에 취약한 시간입니까? 게다가 고위직 간부의 아내였으니 미모도 뛰어났을 것이고요. 그 여주인이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 뿌리치기 쉽지 않은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아무도 없는 날 일을 위해서 들어갔을 때 자기 겉옷까지 잡고 동침하자고 매달리는 그녀의 유혹을 뿌리치고 옷까지 벗어 던지고 도망 나온다는 것은 현명한 이 요셉은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여주인이 이제 그 분노해가지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며 꼼짝없이 강간미습으로 잡힐 수밖에 없고, 당시 고대 노예제 사회인데요.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건드리려고 했다. 어느 나라 막론하고 사형 안 당할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그에게 있는 빛을 향한 민감성은 이 어둠에 대해서 못 이기는 척, 어쩔 수 없는 척 하면서 받아들이게 할 수가 없었고요.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사는 길임을 알고 과감하게 뿌리치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선택의 순간에 서면 어떤 선택을 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도 잘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의 바른 선택은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빛을 향한 민감성과 어둠을 버리는 선택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지, 그 순간 잠시 갑자기 뭔가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빛을 향한 민감성.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현실에 뿌리 내리기. 여러분, 나무는 잎사귀가 빛을 통해서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받아서 뿌리로 내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뿌리를 통해서 수분을 찾아서 이파리를 올리는 일도 해야 합니다. 이게 두 개가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혹시 생물 시간, 자연 시간, 우리 때는 자연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혹시 나무에 줄기에 두 갈래 길이 있는데 뭔지 기억하십니까? 물관과 채관. 그래서 물관은 뿌리로부터 이렇게 뿌리가 찾아낸 물을 잎사귀 쪽으로 올려주는 것이고요. 채관은 잎사귀로부터 얻은 양분을 뿌리로 내려가는 것인데요. 여러분, 아무리 잎이 일을 많이 해서 햇빛으로부터 받은 양분을 뿌리에 잘 전달하더라도 뿌리가 든든히 내려서 물을 결국은 찾아내어서 그 물을 다시 물관을 통하여서 이파리로 올려보내지 못한다고 하면 잎이 마를 것이고요. 나무도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잎이 하나님을 향해서 빛의 그늘을 향해서 점점 높이 올라가는 건 참 좋지만 잎이 높이 올라가는 만큼 뿌리도 더 깊이 내려가서 더 깊이 박히지 않으면 나무는 중심을 잃고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뿌리 내리기, 현실의 뿌리 내리기, 이게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민감하게 감수성을 가지고 서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보다 현실의 뿌리 내리기는 더 쉽지 않습니다. 가끔 죄송하지만 종교 중독자들이 계십니다. 항상 기도해요. 항상 성경 읽어요. 얼굴 보면 항상 홀리한 표정이 있어요. 근데 일상의 삶을 설거지도 안 해요. 일상의 삶에는요, 막 구체적인 갈등 상황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일상의 삶은 다 내팽개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고 있는 게 현실에 뿌리내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현실에 뿌리 내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만큼 더 깊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무너진다니까요. 절대로 건강한 나무로 형통한 사람으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뿌리 내리는 것은 사실은 눈물 골짜기 같은 우리 현실을 뚫고 들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생수를 찾을 때까지 파고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쉽지 않은 일 맞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일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이런 아름다운 표현이 나오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집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요셉에게 키를 맡기니까 그 순간부터 복을 내리시는데 집에도 밭에도 모든 소유에도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그냥 하나님이 요셉 딱 맡으니까 하셨구나, 그냥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요셉의 이 축복, 요셉의 이 형통 이면에 그에게 삶에 배어 있었던 근면함과 성실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열려 있는 것이었던 것처럼 그의 손과 발은 현실 앞에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일 앞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 이런 축복이 흘러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에 깊이 뿌리 내리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배임 당하기. 여러분, 소명을 이룬다, 비전을 성취한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자아실현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꿈꾸던 어떤 미래가 펼쳐지는 것이 소명을 이룬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형통, 이 나무에게 진짜 형통은 무엇입니까? 고통을 다 이겨내고 노래하는 가뭄비 나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를 찾아 바이올린 제작자가 왔습니다.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좀 보십시오. 나의 이 촘촘한 나이테와 많은 섬유소, 나에게 있는 이 저항력과 진동력, 일정한 울림을 줄 수 있는 장가지 하나 없는 쭉 뻗은 나의 모습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그가 그동안 그 혹독한 기후와 척박한 토양을 이겨낸 보상이 아닙니다. 그의 소명을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끼에 의해서 배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베어지고 나면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져야 하고요. 굴러떨어진 그 나무는 그 센 물살을 통하여서 옮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깎여야 하고요. 그래서 바이올린이 될 때에만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바이올린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의 배임. 그런데 이 자아의 배임 역시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주님이 찾아와서 나에게 도끼로 너를 베겠노라 하면 예, 베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어지는 작은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자아의 배임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7절 8절에 보면 그의 일상에 일어났던 한 작은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옥에 갇혀 있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하고 요셉 중에서 누가 더 불쌍합니까? 누가 더 억울합니까? 누가 더 힘든 하루를 맞이합니까? 요셉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딴 사람 얼굴에 있는 근심의 빛을 찾아볼 수 없었겠지만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요? 원망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었지만 그들에게 여러분,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으니까 청하건대 내게 고하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매일의 일상에서 자기 기분, 자기 감정을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자기 부인이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이 충실하게 매일매일 반복되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형들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죽었어. 이게 진짜 이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아마 제일 처음에는 또 여러분 주님이 날 용서하셨으니까 이렇게 그건 쉬워요. 근데 형이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이고요. 같이 살아보십시오. 형제들 여러분 뭐 주의 사랑을 사랑해야지 하고 가도 집에 가면 막 형제랑 다 싸우잖아요. 그런데 자기한테 얼마나 악한 짓을 한 형제들인데요. 자아의 배임이 철저하게 되지 않았다고 하면 성경에 보면요.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형들의 슬픔까지 헤아리고 도리어 위로해서 능히 하나가 될 수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가 온전히 자아의 배임을 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런 그 명품 바이올린을 만들 수 있는 나무를 노래하는 나무라고 이 그 제작자들이 부른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노래하는 나무 한 그루를 만날 확률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고급 바이올린을 만드는 사람은 이런 나무를 찾기 위해서 일단 뭐 저지대는 아예 보지도 않고 고지대로 가고 고지대에서 막 그런 나무들만 찾아다니는데요. 그런 나무를 가서 이제 망치를 가지고요. 망치의 뒷면 뭉툭한 면을 가지고 이렇게 적정한 부위를 때려서 내가 지금 바이올린을 하려고 하는 부위를 때려서 소리가 이렇게 나무에서 소리가 난다고 해요. 그 소리를 듣고 찾아가는데 한 몇 번의 나무를 이렇게 하면은 진짜 노래하는 나무 하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이 바이올린 제작자 평생을 바이올린 제작하신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000그루 중에 1그루 정도 나온다고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부위를 이제 때려 보려고 하면 나무가 너무 높잖아요, 그죠? 또 척박한 곳에 막 높이 있는 나무는 내가 한 저 정도 부위면은 한번 또 때려 보고 싶은데 하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치는 날에는 나무가 이렇게 좀 기울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쓰러질 수도 있고. 그때 가서 그거 확인하려고요. 눈보라를 막 헤치고 간대요. 좀 이제 연륜이 찬 이제 그냥 젊을 때 한 열정이 아니라 나도 다 해봤는데 아이 부질없어. 그 갔다고 꼭 만난 부장도 없고 그냥 그냥 대충 저기 있는 거 가지고 하면 되지 왜 그래? 막 이렇게 다들 만류해도요. 그걸 뚫고 가서 이 10,000번을 두드리다가 그 나무 하나를 만나면요. 그 바이올린 제작자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이올린이 만들어지는 것을 제가 그 책을 통해서 보고는 바이올린 비싼 게 이유가 있구나. 그 정도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울림이 좋은 바이올린 하나를 제목 구하는데도 이렇게 큰 희생과 수고가 들어간다고 하면 하늘의 노래를 깊은 울림으로 들려줄 수 있는 형통한 한 사람을 만드는 일, 구하는 일은 얼마나 더 많은 수고와 그 시간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그 바이올린 제작자보다 바이올린 제작자가 그런 노래하는 나무 하나를 만났을 때보다 하나님께서 이런 한 사람 만나시면 얼마나 더 기뻐하시고 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게 형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진짜 형통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4가지 요셉의 형통의 비결을 보았는데요. 우리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4가지만 한번 볼까요? 4가지 형통의 비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뜻하신 곳에 서 있기. 척박해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다듬어가기 위해서 서 있으라고 한 자리를 떠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빛을 향한 민감성. 매일 아침 그 빛을 갈망하십시오. 매 순간이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의 울림이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빛을 저해하는 것들을 스스로 떨쳐내십시오. 3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현실에 뿌리 내리기. 현실이 참 만만치 않죠. 근데 여러분 뿌리 내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는 이상만큼 내 손과 발은 현실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합니다. 희생할 때를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되고 땀 흘릴 시간을, 눈물 흘릴 시간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배임 당하기. 나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루게 된 게 그냥 우연히 된 줄 알아 해놓고는요, 그렇게 자랑하고는 결국은 자기 잘난 맛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다 좌지우지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라 사탄의 노래만 들려주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명은 정말 주님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잘 견뎌낼 뿐 아니라 배임당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노래만 흘러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그런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새 찬양인데요, 우리 청년들 금방 배우니까 한번 불러보고 또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단다. 두려움에 떨지 마라 나의 아들아. 지금 무얼 생각하고 있느냐. 지친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나는 너의 바닥까지도 기억하고 있단다. 내게 기대라. 내가 너를 향하여 서 있단다. 나를 바라보라 내 아들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두려움에 떨지 마라 나의 아들아. 지금 무얼 생각하고 있느냐. 지친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나는 너의 슬픔 하나까지도 기억하고 있단다. 내게 기대라. 내가 너를 향하여 서 있단다. 나를 바라보라 내 아들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날 사랑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날 사랑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 이제 우리 나의 고백으로 아마 하나님 앞에 또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제 가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단다. 두려움에 떨지 마라 나의 아들아. 지금 무얼 생각하고 있느냐. 지친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나는 너의 슬픔 하나까지도 기억하고 있단다. 내게 기대라. 내가 너를 향해 서 있단다. 나를 바라보라 내 아들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날 사랑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 임마누엘. 우리 같이 한번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항상 함께 있단다. 두려움에 떨지 마라 나의 아들아. 지금 무얼 생각하고 있느냐. 지친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나는 너의 슬픔 하나까지 기억하고 있단다. 내게 기대라. 내가 너를 향하여서 있단다. 나를 바라보라. 네, 우리 다시 한번 내 영혼을 향해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단다. 두려움에 떨지 마라 나의 아들아. 지금 무얼 생각하고 있느냐. 지친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나는 너의 슬픔 하나까지 기억하고 있단다. 내게 기대라. 내가 너를 향하여서 있단다. 나를 바라보라 내 아들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날 사랑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날 사랑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경배하겠습니다. 임마누엘 너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너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널 사랑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너의 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눈앞에서 형통했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수밖에 없었던 요셉의 삶, 아니 그런 삶으로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그 임마누엘의 형통을 누리는 참된 형통을 누리는 그런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어서 또 뜻하신 곳에 묵묵히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향해서 매일 갈망하며 민감하게 서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민감함을 내가 잃지 않겠습니다. 현실 가운데 힘들고 척박하여도 울며 땀 흘리며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 내 감정, 내 자아를 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노래만 올곧이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형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다윗처럼 저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가 저를 통하여서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런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일하고 계신 주님,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를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감사하며 이 자리에서 잘 버티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 한 조각 의미, 한 조각 빛도 찾기 힘든 현실 가운데 있지만 빛은 여전히 존재하오니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한 민감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을 저해하는 모든 어둠들은 스스로 떨쳐내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더 눈물 흘리며 더 땀 흘리며 더 깊이 뿌리 박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결과 내가 이만큼 고생해서 이만큼 이루었다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하나님의 노래를 세상 가운데 들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형통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